오늘도 가정에서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가 남편이 죽자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엘리사를 찾아와 하소연한 내용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여성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많은 시대였는데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고 나면 여인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라고 강조한 말씀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형이 죽으면 그 형의 아내, 형수를 동생이 취하게 하는 법도 사실은 형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이 여인은 두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있는 힘을 다했지만 빚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빚을 준 사람이 이 여인의 두 아들을 모두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근동의 법은 빚을 갚지 못하면 빚을 준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한번 종으로 끌려가면 다시 그 신분을 회복하기가 너무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바치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 그 아들들은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수천 년 전에 이 이야기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지막이 항상 좋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연단을 통하여 회개케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잘 모르지만 그 연단을 통하여 강하게 하시고 그 그릇을 크게 예비해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찾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을 바라보면 항상 그 결과가 좋은 것입니다. 심지어 순교자로 젊은 생을 마감했더라도 그것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면 문제 해결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터진 한국교회 이 상황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고 교회의 미래를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서기 위해 힘써야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를 통해 교회는
또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도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마지막이 좋았습니다. 물질적인 빈곤의 문제도 해결하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간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의 종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한 것입니다. 그는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도와줄 친척이나 부유한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을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물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구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눈앞에 보이는 다른 누구를 먼저 찾는 것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아 나온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잘되고 형통할 때는 찾아오지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길에서도 외면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잘되고 형통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가오니 마냥 좋은 줄 알고 세상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내가 가진 것을 보고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자꾸 만납니다. 그러다가 잘못되면 모두가 다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자신이 안타까운 사정을 말할 때 엘리사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말합니다. 왜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물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양을 치는 지팡이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지팡이 가지고는 칼과 창이 번쩍이는 이집트 병사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의 손에 있는 100억을 부러워하며 바라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수중에 있는 단돈 10,000원이라도 그것이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힘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내가 가진 것의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는 교회마다 부흥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소명 주셔서 세워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교회가 가진 가치를 잘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도도 안 되고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1년이 지나도 사람이 늘지 않고 1년에 한 사람 혹은 2사람 전도되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는 100명 이상 전도하는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교인을 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10년이 지나도 그 교회는 교인이 20명인데 그러면 1년에 100명씩 전도하는 교인을 하나님 내게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미 주셨습니다. 교회마다 전도의 능력을 가진 분들, 봉사와 충성의 달란트를 가진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게 무엇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핑계입니다. 이미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곱하기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손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여러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께 찾아와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업이 망하고 친척들도 떠나가고 지금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어설 힘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없는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정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정말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은 있습니까? 예, 아내가 있고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습니다. 예, 가족은 있군요. 그러면 아이들은 잘 있습니까? 예, 감사하게 아이들은 건강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은 있습니까? 예, 건강은 합니다. 집은 있습니까? 작은 집이지만 집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하나 계속 물어보는데 모두가 가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참을 대화하다가 목사님, 제가 가진 것이 너무 많군요 하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을 앞두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대의 거대한 전함들이 있는 일본 전함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명량해전은 해전사에서 세계 3대 해전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있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거기에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사용하면 그곳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진 것을 살펴보니 기름 한 그릇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없는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기름 한 그릇 있는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 기름 한 그릇이 어떤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조금 빌려오지 말고 모든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름을 빈 그릇에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빈 그릇에 부을 기름이 준비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또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이기에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다원주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다름을, 다양성을 서로가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독재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 다원주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매력이 있고 우리의 생활 깊숙이 이미 침투해 있습니다. 물론 옳은 말이지만 이것은 신앙적으로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도 옳지만 내 생각, 내 방법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 주장하는 문화가 한국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사상을 통하여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할 교회를 인본주의로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담을 것도 없는데 왜 빈 그릇을 빌려오게 하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 순종이 축복을 가져올 것을 몰랐지만 이 여인은 순종부터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는 것은 그 그릇마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인이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고 이 빈 그릇에 기름을 옮겨 부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들고 있던 원래 있던 기름 그릇에는 부어도 계속해서 기름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빈 그릇이 더 이상 없자 기름이 그쳤습니다. 엘리사는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해결할 수 없었던 빈곤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야 했던 비극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이 있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릇을 좀 더 많이 빌려올 걸,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옆집 갔을 때 그 큰 다라 같은 것도 좀 빌려올 걸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껄껄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종하시는 분들이 간혹 목사님, 제가 더 봉사하고 헌신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아플 줄 몰랐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한 번뿐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가 후회하는 인생, 후회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빈 그릇을 믿음으로 준비하면 그곳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그릇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내가 그릇을 준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그릇보다 더 크게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먼저 큰 그릇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큰 그릇만 탐하면 욕심이 되고 일도 그르치게 됩니다. 세상이나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그릇의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이를 그르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릇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릇은 내가 스스로 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릇을 크게 빚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릇을 키우시기 위해 목동 다윗에게 수많은 일을 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연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80년 동안이나 그릇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눈멀게 하시고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곳에서 그릇을 키우신 다음에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준비해야 할 빈 그릇이 무엇입니까? 내가 준비해야 할 그릇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빈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제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정에서 이 시간 주의 성소를 사모하며 간절히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빈 그릇을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기근과 환난을 만났다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 문제를 해결받은 이 여인처럼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도림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